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성년의 날 행사 했잖아요. 그쵸? 네, 누가 성년 그 선물 받으셨죠? 한번 소아자매랑 민우 형제, 그쵸? 네, 그리고 우리 세 가족분들 이렇게 혹시 성년이 되셔서 성인이 되셔서 가장 먼저 해보고 싶었던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오래전 일이지만 성인이 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 해보고 싶었던 일이 혹시 있으신가요? 편의점에 가서 담배나 술을 사고 싶다거나 뭐 이런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또는 직장인이 돼서 내가 첫 월급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진 않았고요. 군대를 갔는데 장교로 갔다 왔거든요. 군대에서 이제 월급 타도 뭐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그냥 뭐 거기 짱 박혀 있는 거니까 별로 할 일이 없어가지고 군대에서 돈을 좀 모았어요. 그리고 저는 전역을 하면은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돈을 잘 모아서 전역하고 혼자 유럽 여행을 가야겠다라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40개월을 버텼습니다. 입대 전에 제가 여동생이랑 유럽 여행을 한번 갔다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입대 전에 유럽 여행을 갔다 오니까 그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시 너무 가고 싶은 거죠. 그 기억이 너무 좋기도 하고 내가 군인으로서 억압받으면서 이 생활을 하는데 이 차곡차곡 피같이 모은 돈으로 나를 위해서 오로지 써야겠다라는 생각에 이번에는 동생을 데리고 가지 않고 나 혼자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그래서 전역하고 바로 누가 말릴 새도 없이 항공권을 사가지고 어머니 몰래 항공권을 사놨어요. 왜냐면 엄마 아빠가 알면은 또 동생 데리고 가라고 할까봐 항공권을 미리 사고 나중에 이제 나 유럽 여행 갈 거야 하고 빨리 혼자 갔다 왔죠. 너무 행복했습니다. 뭔가 인간이 굉장히 억눌린 상태에서 해방되면서 나를 위해 그 내가 바라왔던 것들을 행하는 그 일이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저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이제 등극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행한 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억압을 사울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싸우면서 버텨왔겠습니까? 그동안 자신이 통일 왕국을 이루면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던 일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일이 오늘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원래 언약궤가 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 제사장 때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이 언약궤를 빼앗긴 거죠.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면서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게 되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도 빼앗겼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된 것이죠. 7개월 동안 블레셋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다가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 언약궤가 반환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있는 길르앗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관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로서는 이 길르앗 여아림의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전히 보관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은 그날의 수치가 지금까지 계속되어 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죽고 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도 또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에 등극하면서도 그 언약궤는 여전히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께 국정을 의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울의 해는 저물어갔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까지 억눌려 있었던 자신의 어떤 욕구, 그리고 자신이 가장 바라고 원했던 그 첫 번째 일을 오늘 하는 것이죠. 다윗의 국정 과제 중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좋은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인가요? 여러분 생각엔 어떤가요? 용찬 형제 어때요?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왜요? 괜찮지 않나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가장 첫 번째 사역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국가의 수도로 옮겨오는 일입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정말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면밀히 조금 더 살펴보면 다윗의 의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상반절 말씀은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라고 말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네, 다윗이 지금 매우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방치되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누구와 의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보시면 군대외 지휘관들과 의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누가 좋게 여기는 것을 의식합니까?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게 여기는지를 다윗이 의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 동시에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생각이 조금 앞서 있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의 궤가 아벡 전투의 패배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것이 안타까웠고 그의 마음 한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자신을 내가 첫 번째 왕으로서 해야 할 일,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업적을 어필해야 할지 그가 고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막 통일된 통일 왕국으로서 여전히 사울을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세력도 있었겠죠. 다윗은 이 두 세력을 하나로 묶어낼 중요하고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떠올린 것입니다.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든 너나 할 거 없이 동의하고 인정할 만한 업적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 이것이면 이 좌우가 통합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제 우리가 통일된 왕국으로서 여호와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라는 구호 아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호에 따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정적으로 다윗은 사울이 실패한 이유를 여기에서 찾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의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나는 사울과는 다른 왕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왕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국정을 논의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의논할 것이다 라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보기에 어떻겠습니까? 너무 멋져 보이는 거죠. 아, 그래도 사울과는 조금 다르구나. 다윗은 조금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살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국정 운영을 하나님께 묻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나라를 잘 다스리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대선 기간과 지금 겹쳐가지고 제가 선거 요새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얘기합니까?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은 지금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정작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다윗의 새로운 정책에 열광했고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에 많은 사람이 동원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바라왔던, 다윗이 그동안 사울과의 수많은 다툼 가운데, 그 통일왕국을 이루는 수많은 과정들 가운데서 항상 바라고 원해왔던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윗의 아래에서 함께 모여서 사는 것, 내가 이 장면을 원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바라던 통일 왕국의 모습이 다윗의 말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언약궤가 이동하는 장면이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리라. 아멘. 얼마나 웅장하고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축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통일 왕국에 가장 큰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무려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이 무대가 준비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수레를 잘 만드는 사람이 새 수레를 만들었겠죠. 장인들이 새 수레를 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힘좋고 가장 노련한 소가 그 수레를 끌고 갔을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롤스로이스가 되겠죠. 롤스로이스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드디어 수도로 돌아오는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구나. 그리고 그래, 이게 옳게 된 일이지. 어떻게 사람이 저걸 어깨에 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어. 저 최신 수레가 맞는 거지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안정적인 서스펜션을 보세요. 이렇게 다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지치지 않는 편안함, 소가 막 계속 끌고 가고, 사람이 끌었으면 한 30분 가다 좀 쉬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소가 가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왕이 기가 막히게 일을 잘하는구나 라고 모든 백성들이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보며 통일왕국의 왕은 뭔가 다르긴 다르다라고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갑자기 그 잘 가던 소들이 날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날을 위해서, 이 행사를 위해서 이 소들을 분명히 잘 길들여 왔는데, 그리고 튼튼한 새 수레도 장인을 통해서 만들어 왔는데 하나님의 궤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 흔들리는 위기의 순간에 그 담당하던 우사가 어떻게 합니까? 우사 하면서 이제 잡는 거죠. 준비해 온 거예요. 웃어주세요. 네, 우사가 손을 펴서 여호와의 궤를 붙잡는 겁니다. 생각할 새도 없이 일어난 거죠. 뭔가 특별한 물건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반사적으로 취할 수밖에 없는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우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고 그 자리에서 사망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그 축제의 현장이 갑자기 장례식장이 되어 버린 것이죠. 모든 행사가 취소되고 하나님의 궤는 그 자리에 멈춰 있다가 결국엔 오베데돔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다윗은 크게 낙담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좋은 뜻으로,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 국정 철학에 녹여내고자 시작한 일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이제야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만 생각하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던 다윗이 이제 다시 한번 이 업적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로는 존경하고 동시에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경외라는 단어는 주로
예배의 모습을 통해 나타납니다.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질서 아래 순복하고 그 질서 아래 엎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이 앞서서 몸이 먼저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을 쫓았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4장에서는 이 법궤를 다루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라. 언약궤, 하나님의 성물은 레위인 그들 중에서도 고핫 자손만이 그 궤에 붙어있는 고리에 막대기를 끼워서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 누구도 함부로 이 언약궤를 만지면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고민도 어떠한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자신이 바라던 그 목표를 향해서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사와 아히오, 새 수레, 그들이 준비한 새 수레, 당시의 최신의 운반 기술, 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방식에 따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움직이는 일을 진행한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투박한 막대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최신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세련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강대상을 옮겨야 되는데 현재 형제랑 이제 경록 형제랑 둘이 옮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누가 잘한다고 말하겠습니까? 구루마 가져와가지고 대고 움직이는 게 잘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옮기라고 하신 말씀을 까맣게 잊은 채 그들이 고안해낸 새로운 방식, 세련된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옮기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태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아무리 진심으로 그 언약궤를 옮긴다 할지라도 그 방법이 틀렸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내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윗은 그렇다면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다윗은 사람들에게 먼저 묻기 전에, 백부장과 천부장을 모아서 의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었어야 합니다. 군대의 장관들과 의논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의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레위인들을 모아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겨오고 싶은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함께 의논했어야 합니다. 우사가 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언약궤에 대한 규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가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이어서 자신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무려 20년 동안이나 보관해왔지만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궤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우리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냥 늘 집에 놓여 있었던 하나님의 물건처럼 그에게는 생각되어진 것입니다.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 익숙함이 무례를 낳게 된 것이죠.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책임은 더 큽니다. 어떻게 언약궤를 다뤄야 하는지 그는 반드시 알아야 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자라고 제안했을 때 우사는 궤를 옮기는 방법을 제시했어야 합니다. 고핫 자손들을 불러 모으고 막대기로 여호와의 궤를 메어야 합니다라고 다윗에게 제안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사는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합당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위기의 순간 너무나 익숙하게 언약궤를 손으로 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함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그를 죽이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예배의 시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혹시 매주 또 매번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 익숙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매번 예배가 새로워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예수님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은 다 시들어져 버리고 그저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그런 날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마치 이 예배가, 우리 청년 예배가 다음 주에도 당연히 또 있을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익숙함에 젖어들지 마십시오. 너무나 익숙해서 이 예배에 소홀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진 자매 한번 보세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너무나 소중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청년의 때에 함께 예배하는 시간 더욱더 소중합니다. 오늘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처음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처럼 함께 예배합시다. 또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처럼 예배합시다.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마땅히 갖추어야 할 두려운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함과 동시에 두려움으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한동안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지 못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할까 봐. 수많은 사람들이 우사가 죽는 장면을 한자리에서 목도했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궤, 복의 상징이 되어야 하는 그 여호와의 궤가 오히려 심판의 상징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고 누구 하나 이것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집에 모시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매우 담백하게 이 사실을 전달하고 있지만 오베데돔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베데돔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었겠습니까? 분명히 그도 우사가 죽는 장면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잘못 손대면 죽는다라는 사실을 그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저 바깥 뜰에 있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는 자신의 집에 두렵지만 떨리지만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그 궤를 모셔오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베데돔은 진심으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비록 3개월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오베데돔의 집, 오베데돔을 너무나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와 그 집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역대상 26장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0이명이며. 아멘.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내리시고 그의 자손들이 모두 각자의 직분에 맞게 다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한 오베데돔, 너무나 두렵고 떨리지만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일이지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한 오베데돔에게 하나님께서는 개인과 가정을 넘어
그 후손에게까지 풍성한 복을 분명히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며 주를 섬기는 일에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주열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십시오. 마음속에 찬양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 고민하지 말고 신청하십시오. 네,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힘들고 어렵겠죠. 당연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들을 기억하며 함께 나서 보십시오. 오베데돔의 집과 같이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으로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상반기 텀이 다 맞춰가죠? 분명히 우리 간사님들께서 연락하셨을 겁니다. 하반기는 어때? 목자들 또 난가?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나 부족한 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십시오. 그 사명을 허락하신 주님 완전하시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자신의 숨은 그 검은 속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14장에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전쟁이 일어난 거죠. 아주 다급한 상황입니다. 우리 군인이 어디 갔죠? 우리 정민 형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모르시는구나. 전쟁이 일어나면 매우 다급한 상황이잖아요. 당장이라도 전투복 다들 가지고 계시죠? 현재 형제 전투복 가지고 계시죠? 당장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나갈 것 같네요. 저는 아직 예비군이 안 끝나가지고 지금 전쟁 나면 안 됩니다. 아무튼 전쟁이 나면 얼마나 다급한 상황입니까?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깨달은 겁니다. 사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니었어요. 다급한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이 난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당장이라도 전투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야 하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역대상 14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장 나가서 싸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모든 사람이 보기에 다윗이 당장 나가는 게 맞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뜻과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뜻이 당장 나가서 싸우는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사가 손을 내밀어 언약궤를 잡았던 것처럼 반사적으로 튀어나가야 하는 것이 다윗이었는데 이제는 그 반사적인 행동,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전쟁통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바로 이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 자신을 맞추는 예배자,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급하고 다급하고 얼마나 위급한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시험이 될 수도 있고요, 취업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물론 있을 수 있죠. 얼마나 다급합니까? 그럴 때에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보다, 내 생각과 나의 계획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모두 이러한 예배자 되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허락하신 그 복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며 하루하루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로 말씀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